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가져올 때에 지은 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었죠. 15편은 이제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지은 시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운반하여 들여올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어서 궤가 시온성에 들어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서양 교회들은 승천절에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승천절을 사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부활 승천에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앉으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던 거죠.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날에는 이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사용하는 이런 본문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면 1절, 2절이 바로 그 왕의 그 위대하심, 어떤 면에서 그가 창조주 되시며 그가 섭리자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5절, 6절까지 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왕의 입성을 노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1절, 2절 보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며 그리고 섭리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가 주인 되신다라는 이런 것이죠. 자,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 영적 세계까지, 거기에 충만한 것들,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요.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보자고요. 보이는 세계만 먼저 보면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간 세계, 저 지구 안에 있는 것들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들, 해와 달까지만을, 별까지만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모든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창조했어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역사가 존재하게 하시면서 그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큰 세상을, 이 큰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연히 존재하는 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 그래서 천국은 이거보다 얼마나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울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주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분에게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3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 되신 그 하나님, 그 왕에게 가까이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당시대로 돌아가서 보면요, 여호와의 산이란 다윗이 언약궤를 봉안하려고 성막을 치고, 그죠? 예비한 산, 거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은 성전, 그죠? 더 작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우리들, 그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크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고. 결국은 이것은 그냥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죠. 그렇게 위대하시며 그렇게 정결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답이 이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이거 그냥 도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포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포함되어지고 그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그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들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존재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의 삶은 어떻게 산다고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청결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마음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순결하다라는 말이고요, 정결하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죠. 마치 부정과 대척점에 있는, 부정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죠. 세상을 타락했다, 어둡다,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떠난 자들, 성도들인 거예요. 그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선 정말 한 단어로 말한다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들,
허망된 것, 거짓된 것, 허무한 것, 그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 관한 것.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의 것 많이 가졌고 누려봤고 채워봤고, 그런데 그게 헛되더라. 왜? 100년도 못 가지고 사는 세상, 사는 것들이니까. 그럼 무엇이 진실한 거고요? 무엇이 참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뭐예요? 헛된 거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다. 그걸 거짓이다. 불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해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 이거는 서원과 다르죠. 서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라면, 거짓 맹세는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그죠? 그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만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5절에 보면 그가 복 있는 자다. 예. 우리는 복 있는 자 그러면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볼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불의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의를 뭐라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예. 이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의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 자리를.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 의를 얻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의를 회복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자리에서 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요. 자기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냐고. 예.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고 가셨다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런다? 6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왕의 입성을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들어요? 그냥 문에 들릴지어다. 이건 능동성적이고 피동적이죠. 수동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을 이제 그 복수로 쓰고 있어서
이 성문을 통과해서 성막의 문까지 들어가는 것,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봐서 성소의 문을 들어가고 지성소의 문까지 들어가야 지성소 안에 이제 그 언약궤가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서 다윗이 성을 지나서 성전 안에까지 갖다 놓는 것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걸 어디까지 가져가요? 이것을 성도들 안으로까지 보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생각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종려주일날 제가 늘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 종려주일날 예수님의 입성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환영해야 돼요. 어떤 분을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분, 영광의 주,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섭리자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할 때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서 자리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그 영광의 주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캄캄한 밤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망도 없는 인생들 속에 찾아와 오시면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섭리하는 섭리자야, 내가 장차 너희들을 심판할 심판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같이 이 큰 존재, 창조주, 섭리자, 심판주를 누가 만날 수 있겠니? 거듭난 자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자여야 되는 거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게. 문을 열어라. 아니 내가 열게. 그냥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녕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광의 왕으로 고백하고 강하고 능한 왕으로 고백하고 전쟁에 능한 왕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영광의 주와 함께하는 삶, 아름답고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